봉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본회 교육국장이시고 야베스 MD 상원학교 대표 되시는 주준성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4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조선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아픔을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한국 순례길 특별히 충남 지부를 오늘 조직하는 복된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이철 감동 회장님과 그리고 이어서 각 지부의 이사님들과 지부장님들을 세우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주 지역의 순례길을 행하는 이 모든 절차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충청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주셨던 공주 제1감리교회에서 이 복된 행사를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부연의 원로 장로의 엘림 연주단의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철 목사님,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이시고 노건대 현재 이사장님으로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주제일교회 새로 된 성전에 들어오는데 제가 와 지금 처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온 지가 한참 오래됐지요. 사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윤석일 목사님이 5분만 하라고 순서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듯이 설교를 짧게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게.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한 가지 꼭 설명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지요. 이 140주년에 대해서 사실은 그저 10년 주기로 지나가는 해로 여기면 되는데, 이 교단장들이나 책임을 맡은 분들이 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140주년, 선교 140주년 그러면 1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뭐 일본, 동남아보다도 너무 짧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선교 역사에서 대부흥기를 맞기도 했고, 그리고 약 20여 년 전부터는 쇠퇴기를 맞는 위기 가운데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채우시리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쇠퇴기가 찾아온 겁니다. 부흥의 기간도 짧았던 것처럼 쇠퇴의 기간도 아주 순식간에 찾아와서 지난 20여 년은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년도 11월부터 감독회장을 들어가서 4년 임기를 마치는데, 마침 그 해에 코로나가 닥쳐왔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교단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그 중에 약 37개 교단이 가입해서 실제로는 한국교회의 약 95%가 가입된 상태의 단체가 한국교회 총연합회입니다. 특별히 신학교가 있는 교단만 거의 다 가입해 있는 연합회가 한교총입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는 한교총과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를 밀고 땡기는 아주 힘든 싸움이 시작이 돼서 2년 내내 동안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2년 내내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말도 못하고요. 21년도 그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저 지방을 내려가다가도 총리실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빨리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던 차를 돌려서 다시 정부청사로 올라가면 우리 한교총의 세 분 목사님들이 공동 대표회장들이 모이고, 그리고 총리실에서 총리가 나오시고, 이 문제를 놓고 그냥 밀고 땡기고 막 어떤 때는 큰 소리를 질러가며 싸우던 그 시대도 지났는데, 현지 교회는 잘 모릅니다. 그때 아무리 의논을 해도 질병관리청에 들어가면 전부 무산이 돼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대를 겪으면서 또다시 한국교회는
다시 출렁이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기에서 쇠퇴기가 찾아왔는데 이 쇠퇴기가 너무 빠르게 다가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이 답답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CTS 기독교 방송의 공동대표이사로 지금 5년째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막 정신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교회 청년합회에서도 합동 측, 통합 측 비롯해서 백석 측 총회장님들은 1년직이에요. 임기가 장로교회. 그래서 1년 있으면 가세요. 근데 감리교회는 4년 임기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유일한 분이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지난 4년을 같이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 때문에 이 140주년이라는 시기를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140년과 150년 요 10년이 남아있는 요 10년 사이가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요 10년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잃어버리면 한국교회 그 다음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 10년 기간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찾고 결집해서 새로운 부흥기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겁니다. 마치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시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100만 구룡운동이 일어나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불과 20만도 채 안 될 때인데 100만 구룡운동이 일어나서 곳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를 핏줄로 삼아서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나요. 그 3.1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건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순교도 많이 했지만 거의 기독교예요. 그 3.1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태동했던 게 뭐냐면 태동했던 게 임시정부입니다. 그 임시정부가 생겨남으로 해서 한국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지식인층들, 양반층들, 뭘 어려운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구호가 뭐냐면 나라를 되찾으려면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이념과 상관없이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자로 알고 있던 여운형 선생도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야 됐어요. 그 정도로 사회 전체가 교회를 희망의 통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쇠퇴기를 맞으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연세 드신 어른들은 괜찮은데 젊은 애들, 어린 아이들한테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하는 데 대한 대안이 없어요. 요즘 방송 활동하다 보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 드신 어른들이 시청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길게 앉아서 집중해서 앉아서 1시간, 2시간 드라마를 안 봐요. 딱딱 본 숏폼이라고 해서 아주 핵심되는 것만 딱 잘라서 딱 보고 끝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 거냐? 그 복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때 나온 공통적인 교단장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접근조차도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례길은 같이 걸으며 자연스러운 설명, 보이게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순례길은 굉장히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역사를 설명해야 될 거냐 하고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시도했는데 벌써 몇 분 됩니다. 그러나 만들어 놨는데 와야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순례길은 자연적으로 걷게 만들고 오게 만드는 곳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성공도 하셨고 이미 모델 케이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순례길이 잘 발전하고 잘 성장해서 복음 전파에 좋은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사도 관심은 딱 하나요. 갇혔든 남아있든 내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이제 다 나이 먹어가지고 좋은 거 갖다 줘도 그게 그거예요, 이제. 예.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시들지 않는 소망 하나는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이 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이 나라 국민 정신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지. 이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구세주는 없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믿도록 하는데 온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직책을 다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설명한 서신이거든요.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축복을, 영적 축복, 구원의 축복, 삶의 축복을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교회만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 뭐냐면 싸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정신없이 뭉쳐서 혹 미숙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묶어서 가야 돼요. 복음 전하겠다는데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뭉쳐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지, 교회 지금 자체 가지고 분열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자체가 지금 싸울 형편이 아니고 몰려오는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거냐 하는데 중심을 모아도 어려운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안 오는 사람들을 오게 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을 연구한다면 순례길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나라로 통일되고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례길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던 우리의 자녀들과 후세대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려진 새로운 시도와 창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째 번 논산지역 순례길 영상으로만 하겠습니다. 충남 순례길은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대체하겠습니다. 국교를 개방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여 1882년 조선은 구미의 여러 나라 중 미국과 먼저 조미 소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후 미국의 교단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를 파송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합니다. 1885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1896년 침례교가 전래되면서 한국의 근현대 역사 속 강경의 기독교 역사도 시작됩니다. 개항식이 일찍부터 근대 문물이 들어왔던 강경의 옥녀봉 서쪽 자락, 금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지병석 집사의 집에서 강경 지역 최초 개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 침례교에서 파송된 파울링 선교사, 가들라인 선교사, 지병석 집사와 그의 부인 천성녀 등 5명이 1896년 2월 9일 지병석 집사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였습니다. 이듬해 지병석 집사의 집 인근에 파울링 선교사가 설립한 강경 침례교회는 한국 최초 침례교회이자 한강 이남에 지어진 최초의 기역자 교회로 남녀 유별의 전통을 존중하고자 하는 공간이 배려된 한옥식 초기 교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1906년 henrik 선교사는 이곳에서 전국 31개의 교회를 모아 침례회 최초의 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개설한 성경학교는 현재 대전에 소재한 침례신학대학으로 발전하여 교단의 역사를 빛내고 있기도 합니다. 일제는 강경 침례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신사를 세우고자 갖은 압박과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43년 3월 옥녀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던 교회를 신사당으로 몰수당함과 동시에 폐교의 길을 갔던 순환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교단에서는 8.15 해방이 되자 강경 홍교류에 있던 일본인들의 사찰을 매입해 교회당으로 쓰면서 4대 담임 이종덕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종덕 목사는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와 교단을 지키며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신분을 당당히 밝혀가면서 전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교단의 총회장이기도 했던 이종덕 목사는 1950년 9월 28일 퇴각하던 공산군에게 끌려가 금강가 갈밭에서 총살형을 당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의 현장이 지금도 남아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의 감리교 전례가 시작된 시기는 1904년. 근대 시기 강경 지역 유림의 중심체 덕유정도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 덕유정 본세에서 감리교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덕유정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창립된 강경 감리교회의 역사는 감리회로부터 파송받은 이용주 전도인이 일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됩니다. 1912년 강경의 남쪽 황산이 충청남도 강경에 편입되자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협정에 따라 두 교회를 통합하여 황산 감리교회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경 제1감리교회가 근대식 예배당을 건축한 것은 1919년의 일입니다. 강경 감리교회는 지역 최초로 사립만동학교와 유치원을 설립한 교회로 교육 선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1913년 2월에는 여선교사 앨리스 샤프가 팔교정에서 20명의 학생들로 만동 여학교를 설립하여 강경 최초 여성 교육기관이 탄생합니다. 1921년 5월 18일에는 임리정에서 지역 최초 유치원을 설립하여 30명으로 유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학의 종장 김장생의 자취가 어린 임리정을 유치원으로, 조선의 거유 송시열의 자취가 어린 팔교정을 만동 여학교로 사용하도록 배려한 강경지역 유림 유지와 함께 교육 선교 교회사를 써내려간 강경 감리교회 전통은 오늘의 강경 제1감리교회가 잇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해 교육 선교에 힘쓰고 있는 강경 제1감리교회 부설 근대 역사 전시관에 가면 한국 근대사 속 교회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강경에 전래된 시기는 1913년 10월 강경역에 도착한 길보른 선교사가 소책자를 전하며 선교를 함으로부터입니다. 이후 동양선교회에서 정달성 전도사를 파송하여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18년 구입한 교회 신축부지에 남아있던 두 채의 초가집에 세웠습니다. 이듬해 3월 20일 성결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영국 선교사 존 토마스가 교회 부지 답사차 강경을 방문하면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이 강경에까지 이르는 시기였습니다. 옥녀봉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때 토마스 선교사는 부지 매입 장소를 둘러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강목으로 목사를 무차별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구타당하여 큰 부상을 입은 토마스 선교사 사건은 영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고, 일본 정부는 영국에 사과하고 치료비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강경 성결교회에 부임한 백신영 전도사가 OMS 선교본부에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을 알리는 편지를 쓰게 되고, 이를 본 토마스 목사가 배상금의 일부를 헌금하여 1923년 현재 구 강경 성결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100년 가까이 건축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구 강경 성결교회는 한옥 예배당으로서 건축학적이나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 한옥 구조의 지붕을 포함한 상부 구조와 당시의 신공법이던 벽돌로 벽체를 쌓고 유리 창문을 낸 것은 근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신앙관이 그대로 건물의 구조에 배어 있는 점입니다.
한옥의 가로 세로 비율을 벗어난 정사각형. 이 구조는 종말론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1924년 강경 성결교회의 신자 김복희가 이끈 강경 보통학교 학생들의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은 백신영 전도사의 힘이 컸습니다. 전도사 부임 후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교사들에게 바른 신앙과 함께 민족 사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강경 지역은 물론 한국 독립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최초 신사참배 거부운동입니다. 1925년 10월 15일 서울 남산 중턱에 남산 신궁을 세우는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강요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던 일본의 정책은 신사참배 거부 사건으로 인하여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강경성결교회 주일학생들에 의해서 주도된 거부 사건이 일본의 정책을 뒤로 미루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1933년 6월 15일 설립된 병촌 성결교회는 일제강점기 때 신자들의 신사참배 거부로 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해방 이후 다시 교권이 회복된 병촌 성결교회는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에 큰 의미가 되는 사건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6.25 전쟁 중의 일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공산군은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틀간에 걸쳐 신자를 골라 죽창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품고 순교의 길을 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어린 병촌 성결교회에 66인 순교 및 안보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념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념관은 신앙의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벽과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기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66개의 등불과 66개의 십자가 작품이 병촌 성결교회 66인의 순교 정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영상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축사 시간인데요. 충남도지사이신 김태현 도지사님께서 도정에 바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시고 우리 칠산 침례교 심우하시고 또 충남지부 이사이신 조용호 목사님께서 우리 지사님의 축전을 대독을 하시겠습니다. 한국 순례길 충남지부 출범식에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도지사님의 축사를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충남지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혜근 이사장님, 이재구 충남지부장님, 윤석일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출범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충남은 한국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린 곳으로 국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성지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숨결이 깃든 교회들,
그리고 신앙을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들이야말로 우리 충남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순례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되어 신앙의 길을 따라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순례길은 단순한 이동의 경로가 아니라 마음의 여정을 담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는 영적인 성찰과 회복의 시간이 되고 지역사회는 문화적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힘센 충남은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에 뿌리 내리며 지역 문화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한국 순례길 충남 지부의 힘찬 출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충청남도 지사 김태흠. 감사합니다. 네, 힘센 충남 김태흠 도지사님의 축사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환영 인사로 최원철 공주시장님께서 환영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최원철입니다. 한국 순례길 충남지부 출범이 있기까지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윤혜근 이사장님, 또 이재구 목사님, 윤석일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재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오늘 공주를 찾아주신 성도님 목사님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음악을 또 연주해 주신 우리 엘림 연주 단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와 선교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여 년 전에 이 선교사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의 공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아까 우리 이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히 공주가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광주에서 선교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8개 지자체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잠정 목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3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공주시에는 선교사 가옥, 또 선교사 묘역, 또 우리 제1교회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우리양 우광복 선교사께서 대한민국 건국 호장을 받으신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공주시는 물론이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순례길을 통해서 불교 성지나 천주교 성지는 전국에 곳곳에 있는데 개신교 성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례길 충남지부 출범을 통해서 또 서당법인 한국 순례길에서 그런 종교적인 좀 활동을 더욱더 왕성하게 해주셔서 좀 짧은 소개입니다만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선교 활동도 좀 열심히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제가 뵀는데 키가 상당히 크시고 거구시고 발도 크시더라고요. 올라오실 때 보니까 우리 준비된 이 신발이 작아가지고 이게 좀 띠띠띠띠 걸어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은 시 여기에서도 아주 큰 마음이 넓으시고 또 발도 넓으시고 그러신 분데 아마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회 사무국장이시고 창대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찬영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또 본회 고문이시고 탑동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용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제1부 감사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친 뒤에는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참석자 전원께서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우리 윤석일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잘 움직여 주셔서 사진도 빨리 찍으시고 역사 기록에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 순례길 충남지부 출범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광고 굉장히 짧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엄청 많고요. 또 마음에 아주 감격스럽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좀 절제하면서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순례길 충남지부에서 여러분 오시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윤혜근 목사님이 쓰신 그 책도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읽었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으면서 잠을 좀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감동도 받았고요. 또 화보집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대체하는 이 화보집이 빠른 시간 안에 만들다 보니까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남 순례길의 대략을 좀 아실 수 있게 드리려고 봅니다. 신문을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MD 사역의 아주 전문가이신 우리 주준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MD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전도 사역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윤석일 목사님이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볼펜을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윤석일 목사님은 다른 분은 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본인은 소개를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일어나셔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일 목사님 잠깐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순례길 충남지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윤 목사님이 오심으로써 아주 굉장한 이런 충남 순례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불철주야 우리 목사님이 이 충남 지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침과 새벽 저녁으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저희 12개 지역의 지역 장님들을 세우고요. 지금 순례길을 이렇게 조성을 해 오신 것들을 함께 조직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열매를 우리 윤 목사님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가실 때 아주 선물 좋은 김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김 중에 이보다 더 맛있는 김이 없어요. 마음새김이라고 하는 김인데요. 서천에 우리 동방수산의 박동춘 집사님이 사장님이신데 아주 정말 맛있게 김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선물로 드릴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실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에 우리 지부에 충남 순례길 화보집을 발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주 짧은 작은 책자이지만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남 순례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지역의 순례길 자료를 1층 예배당에다가 전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불러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문화 순례길을 잘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신 우리 선조들의 그 옛적 선한 그 길을 찾는 그런 발걸음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나면 1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공주 제일교회와 우리 윤혜근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례길 이제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주 지역의 순례길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이신 윤혜근 목사님께서 직접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순례길 답사를 모두가 마치고 나면은 우리 충남지부 임원, 각 지역장, 사무국장님 모임을 가지시고 평가해야 하시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충남지구에 대한 안내와 또 입회 원서를 좀 이렇게 봉투에 넣어드렸는데 아마 미리 쓰시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점심 드시면서라도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회원으로 함께 참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힘든 것을 한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한국 순례길 충남 지구를 출범하면서 선배들이 걸어갔던 140년 전의 그 길을 걸으면서 다시 복음의 회복의 길을 소망하는 충남 지부 모든 임원들과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으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거 좀 치워주시기